1년에 한 번 전 세계의 유대인들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멈추고 바닥에 앉아 거의 2000년 전에 파괴된 한 건물을 애도합니다. 왜 누군가가 그렇게 오래전에 일어난 일을 아직도 슬퍼하고 있을까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그 답에는 유대인들이 역사, 즉 하나님이 그들에게 던진 모든 것을 어떻게 견뎌냈는지에 대한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날은 티샤 베아브라 불립니다. 직역하면 히브리 달력으로 아부월의 9번째 날입니다. 이날은 유대인 달력에서 가장 슬픈 날이며 25시간 동안 금식하는 날입니다.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습니다. 이 금식은 강도 면에서 욤키프르 다음으로 두 번째로 엄격합니다. 하지만 이 날은 한 사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날은 유대인들이 우리 역사에서 일어난 일련의 국가적 재난들을 애도하기 위해 따로 정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믿기 힘들 정도로 많은 재난들이 바로 이 날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티샤 베아브. 이 이야기는 33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약속의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중 10명은 무섭고 낙담하게 하는 보고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공황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잃고 그날 밤 아무 이유 없이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무 이유 없이 울었다. 내가 너희에게 대대로 이날에 울 이유를 주겠다. 그리고 정확히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첫 번째 성전, 유대인 세계의 영적 중심지였던 그 성전은 410년 동안 존재했지만 바벨로니아인들에 의해 불타버렸습니다. 시나이 이후 727년 아부월 9일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거의 500년 후 420년 동안 존재했던 두 번째 성전도 같은 날 로마인들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 후 로마의 지배에 맞서 일어난 바르코크바 반란이 무너지고 베타르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거리에는 피가 흘렀습니다. 같은 날짜에 일어났습니다. 수세기 후 잉글랜드의 유대인들은 1290년에 추방당했고 스페인의 유대인들은 1492년에 추방당했습니다. 맞추셨겠지만 바로 같은 날짜입니다. 좀 더 최근의 역사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의 전조였던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도 바로 이 날짜에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기이한 패턴 중 하나이지만 물론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주관하셨기 때문에 이 날이 공동체 전체에 이토록 큰 무게를 지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 날을 실제로 어떻게 지킬까요? 실제로 욤키프르와 매우 비슷해 보입니다. 해가 질 때부터 다음날 밤까지 완전한 금식을 합니다. 목욕도 하지 않고 가죽 신발도 신지 않으며 로션도 바르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의 많은 편안함이 사라집니다. 금식이 시작되기 직전 준비를 위해 푸짐한 식사를 한 후에는 단순하고 거의 소박한 의례적인 식사가 있습니다. 빵, 재에 찍은 삶은 달걀을 바닥에 앉아 혼자 먹습니다. 티샤 베아브의 밤. 공동체는 회당에 모여 조명이 어둡고 성교의 휘장이 제거된 채로 타나크의 책 중 하나인 예레미야 애가 에이하를 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슬픈 구절마다 소리내어 읽습니다. 다음날 아침 많은 사람들이 몇 시간 동안 키노트라고 불리는 슬프고 애절한 시들을 낭송하며 성전뿐만 아니라 홀로코스트를 포함한 유대인 역사의 비극들을 애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정오가 되면 분위기가 바뀝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낮은 의자가 아니라 다시 일반 의자에 앉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집을 청소하기도 하는데 이는 마시아우의 도착을 기대하는 전통에서 비롯된 풍습입니다. 가장 깊은 애도도 매년 끝나는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점입니다. 티샤 베아브는 단순히 한 건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 건물이 상징하는 것에 관한 것이기도 하죠. 이것은 매년 찾아오는 약속입니다. 유대인들이 슬픔과 기억으로 지키는 약속입니다. 1년 중 하루를 일부러 따로 정해두고 나머지 364일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교는 더 깊이 들어갑니다. 농부가 씨앗을 땅에 심을 때 그것은 마치 묻는 것처럼 보입니다.
씨앗은 분해됩니다. 파괴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건 묻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심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에서 자라는 것은 씨앗 자체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우리 현자들은 비극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비극을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운 것을 묻으신 것이 아니라 씨앗을 심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슬픔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 씨앗들이 이전에 있던 것보다 더 위대한 것으로 피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입니다. 우리 전통은 세 번째 성전이 첫 번째, 두 번째 성전과 다를 것이라 가르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성전은 인간의 손으로 지어졌고 인간의 손으로 파괴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성전은 영원한 성전이 될 것입니다. 결코 파괴되지 않을 것입니다. 파괴가 이야기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위대한 시작을 위한 씨앗을 심는 일이었습니다. 토라가 이 애도의 날을 모에드, 즉 축제라고 부르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희망과 재건의 씨앗이 슬픔 그 자체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과 함께 우리의 끔찍한 과거를 기억하면서 그 과거가 니대의 꽃 피울 씨앗임을 함께 기억합시다. 이 날을 이전보다 더 충실히 지키고 우리의 미래가 더 빨리 꽃필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 되돌아보세요.